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 계신 분들하고 샬롬이라는 인사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샬롬하고 서로의 평안과 행복을 축복하는 인사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에 크신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함께 새샘 찬양제로 모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적은 분들이 참여하면 어쩌나 그런 걱정들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찬양제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찬양제에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한 상품, 경품도 있지만 찬양제의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경품 추첨이나 여러 선물들도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점심 식사 마치시고 꼭 함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찬양제를 앞두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말씀을 길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오후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말씀과 또 주일 이 시간에 함께 나눌 말씀,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본문 시편 150편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찬양에 관한 말씀을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46편부터 146, 147 쭉 이어서 오늘 본문 이 150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시가 1절 시작부터 마지막 끝절까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46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 찬양에 관한 말씀을 담은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리고 총 150편으로 이루어진 시편 전체의 마지막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이 150편 말씀 가운데에 마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한 권으로 이렇게 꽉 축소해 놓은 듯한 것처럼요,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풍경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슬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또 스스로에게 내뱉는 탄식, 원망, 불평, 간구,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죠. 우리의 인생 그 희노애락이 150편 말씀 가운데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시편의 결론부인 146편부터 150편까지, 그리고 마지막 오늘 이 150편 말씀이 할렐루야 찬양, 이 찬양으로 끝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메시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끝끝내 우리의 삶은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게 1편부터 150편까지 이 하나의 편집 구조 안에 메시지로 담겨 있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혼자 그렇게 힘들게, 외롭게, 어려워도 찬양해라,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찬양의 길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시편 150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요, 마치 마지막이라는 것을 못내 아쉬워하는 것처럼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이 찬양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할렐루야, 찬양하라라는 말이 1절과 6절 이렇게 처음과 끝 두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찬양하라, 할렐루, 할렐
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이나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음 1절에 할렐루야, 6절에 할렐루야, 처음과 끝을 할렐루야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잡고요. 그 사이에 찬양하라, 찬양하라,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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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 무려 11번. 그러니까 짧은 6절밖에 되지 않는 이 시편 안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말씀이 무려 1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일까요? 찬양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부르고 듣는 사람,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격려가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 때문이죠. 특별히 찬양은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시에 한 곡의 찬양 안에는 예배의 모든 요소가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찬양의 가사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또 찬양은요, 우리가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탄식, 간구,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또 찬양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곡의 찬양이지만 사실상 하나의 찬양을 부른다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똑같은 셈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중요한 찬양의 의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간과하고는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릅니다. 그렇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 우리가 보통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준비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별 뜻 없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분명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 잘못되었느냐? 준비 찬양이라는 이 말 안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마치 운동선수, 축구선수나 야구선수가 시합을 뛰기 전에 부상을 방지하고 또 좋은 성적을 위해서 막 스트레칭하고 준비 운동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찬양을 하나의 수단으로 삼는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고 대신 어떻게 사용해야 하냐면요, 예배 전 찬양, 아니면 경배와 찬양, 찬양과 경배라고 표현합니다. 찬양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찬양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간혹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뭔가 좀 애매합니다. 그때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집니다. 찬양이나 합시다, 찬송이나 부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잘못된 표현입니다. 마치 할 일이 없는데 시간은 애매하고 시간은 때워야겠고, 그러니 우리 찬양이나 한번 합시다, 그런 말로 들려서 하나님께 매우 죄송한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 찬양이라는 말이나 찬양이나 한번 합시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무엇을 찬양하고 어떻게 언제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의미에 대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배우려고 하는데요.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찬양의 본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을 늘 가까이 하고 더 자주 부르고 듣고 하면서 찬양을 통해 얻는 은혜와 유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나하나씩 볼 텐데요.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을 보면 시인은 성소와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문자 그대로만 보면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를 말하고 궁창은 하늘, 넓게는 우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성소와 궁창은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절을 풀이하면요, 자, 성소와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씀은 땅에서 하늘까지 온 우주 어느 공간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성소라는 것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크고 화려한 예배당, 교회일지라도요,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 공간은, 그 자리는 그냥 세상에 있는 수많은 건물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찬양하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송가 그 가사처럼 주님을 모신 곳이라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라면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가 되지 않습니까? 더욱이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성령께서 머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서 궁창까지 하늘과 땅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 때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인생의 찬양의 전부가 아니라 늘 어느 자리에서나 내 삶의 공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성소로, 성전으로 세워가면서 끊이지 않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의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시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앞에서 1편부터 149편에 이르기까지 여러 상황과 이유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다. 감사하니까 찬양하고, 괴로우니까 찬양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찬양하고, 149편에 이르기까지 쭉 계속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그분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라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할 뿐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 세상 가운데에, 또 우리 삶 가운데에 행하신 많은 일들을 말합니다. 이와 다르게요, 지극히 위대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고 알고, 그렇기 때문에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의 다른 어떤 신들보다,
아니 어떤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하나님 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되심을 생각하고 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이름 중에 엘 올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그 이름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이름에 담긴 의미처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선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하나하나 은혜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덕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거쳐가는 그 삶의 공간 안에, 시간 안에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시간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세 가지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과거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하나님을, 현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 고백을 드릴 수 있고, 미래의 시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찬양,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그 능력, 그리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가, 찬양의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말씀은 나팔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등장하죠. 비파와 수금은 오늘로 말하면 기타와 하프라고 할 수 있고요.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이것은 심벌즈나 캐스터네츠와 같은 악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악기들로, 다양한 악기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악기, 또 사용할 수 없는 악기, 사용하면 안 되는 악기, 이것을 두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어떤 논쟁들, 말다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예배 때마다, 어떤 모임 때마다 늘 피아노를 연주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지 않습니까? 다른 악기들은 없어도 피아노 없는 교회는 아마 찾아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300년쯤 그 즈음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를 사용했을까요?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는 어떤 악기만 사용해야 되느냐?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 이 한 가지 악기로만 예배, 찬양, 연주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르간으로만 찬양해야 된다. 아니, 피아노로도 찬양할 수 있지 않냐? 이 악기를 두고 교회 안에서 갈등이,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가깝게는 우리 한국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배 때 드럼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전자기타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이걸 두고 젊은 세대의 청년들과 기성세대들 간에 말다툼이,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예배 때 어떤 악기를 사용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논쟁은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어떤 악기를 사용해야 한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다양한 악기로, 아니
가능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우리 자신이, 사람이 하나님을 직접 찬양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는 결국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셨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신 악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은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입술로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귀하게 쓰임받는 악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3가지 방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교회, 이 공동체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명품 악기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값비싼 것, 오래된 악기들,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 명품 악기라고 하죠. 그런 악기들은요, 장인이 최고의 재료를 사용해서 정말 한 땀 한 땀 자기 손으로 수작업으로 만든 하나의 작품이죠.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 연주를 잘하는 훌륭한 연주자 역시 자신이 최고의 공연을 위해서는 자기 컨디션을 정말 잘 관리합니다. 그런데 자기 몸만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기도 정말 지극정성으로 관리합니다. 악기를 그냥 땅바닥에 툭 두는 것이 아니라, 아무데나 툭 갖다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관리합니까? 적정 습도, 온도를 철두철미하게 유지해 줍니다. 악기를 가지고 이동할 때면 그냥 손에 덜렁덜렁 갖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파손되지 않을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보관함, 케이스에다가 담아서 이동하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명품 악기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악기들이 있는데요, 바이올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 또 과르네비라는 이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이런 악기들은 악기 하나에 수억 원을 호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악기들이 이동할 때, 운반할 때는 사람이 그냥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경찰들, 무장 경호원들을 대동해서 이동한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지휘자 정명훈 씨 있죠. 그 정명훈 씨의 그 형제가 다 유명한 지휘자, 바이올리니스트, 첼리스트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악기를 가지고 해외 공연을 갈 때 어떻게 이동했느냐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만 비행기에 탑승하는 자기 티켓만 한 장 딱 끊는 게 아니라 한 장 더 끊는 거죠. 그 나머지 한 장은 누구를 위해 끊는 좌석이에요? 자기 악기. 자기 악기를 자기 옆에 두기 위해서 그냥 짐칸으로 수화물로 틱 붙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자리 하나 더 마련해서 악기를 내 옆에 고이 모시고, 그렇게 모시고 공연을 떠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삶이, 나 자신의 삶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는 악기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과 교회를 하나님이 만드신 명품 악기처럼 소중히 다루고 사랑해야 합니다. 내 영혼 안에, 우리 가정, 교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게 만드는, 그걸 방해하는 무엇이 있다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찬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자라난 잡초들, 먼지들,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찬양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걸림돌들, 장애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관리, 보관, 사랑과 정성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조율해야 됩니다. 조율. 모든 연주자는 악기를 연주하기 전에 반드시 기준음에 맞춰서 조율을 합니다. 성가대도 연습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발성 연습하죠. 아에, 이오, 우이, 도미, 솔, 미도. 그냥 악보를 딱 펴고 바로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가다듬는 발성 연습을 먼저 한 뒤에 찬양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조율되지 않은 악기는, 발성 연습으로 소리가 트이지 않는 목소리는 노래를 하다 보면, 연주를 하다 보면 꼭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삑사리, 음이탈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공동체가 아름다운 찬양이 되기 위해서는 기준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삶의 가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씩 하나씩 조율해야 됩니다. 조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이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라는 말을 보면 우리가 조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는요, 찬양하다 라는 뜻의, 찬양하다, 영광 돌리다 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할렐과 너희들을 뜻하는 루라는 단어, 그리고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 할렐, 루, 야, 이 세 히브리어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할렐, 찬양하라, 루, 너희들, 이것일까요? 아닙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고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할렐루야에서 야를 쏙 빼버리고 야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을 때가 많습니까? 야를 빼고 나를 집어넣어서 나를 노래하는, 나의 명예, 나의 성공, 나의 어떤 물질적인 성공, 그런 것들, 세상적인 것들을 찬양하고 영광을 취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찬양하는 삶,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삶으로 부르는 노래가 망가질 때가, 이상한 노래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를 위한 노래를 부르다 보니 삶의 호흡이 가빠지고 삶의 리듬이 깨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도치 않는 시간과 장소에서 갑자기 음이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지금 내 삶 가운데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이상한 소리가 나진 않는지, 엇박자가 발생하고 있진 않은지 스스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선순위를, 앞뒤를 계속 조율해가는
조정에 관한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화음을 내야 됩니다. 아름다운 화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악기에 비유하자면 어떤 악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떤 악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평소에 제 성격 또 제 목소리를 악기에 비유하자면 저는 트럼펫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빰빠밤 빰빠밤 이런 소리 들리죠? 네, 연주자가 이렇게 연주하는 트럼펫에 저는 가까운 것 같고요. 반면 제 안에는 소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여립니다. 그래서 악기에 비유하자면 플룻과 같은 사람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10년 넘게 같이 산 부부지만 누구는 트럼펫 같고 누구는 플룻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다른 소리, 다른 모양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을 이렇게 서로 다른 모양과 소리를 내는 악기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아름다운 화음으로 찬양하기 위해서는 그냥 내 목소리만 주구장창 목청껏 내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노력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목소리만 목청껏 내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 그건 화음이 아니라 무엇이 됩니까? 불협 화음이 될 때가 많습니다. 불협 화음은 아름다운 찬양이 아닌 것이죠. 진짜 아름다운 찬양 화음으로 하나님께 노래하고 싶다라면 내 목소리는 조금 줄이고 상대방의,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소리를 점점 맞춰가고 박자, 빠르기를 맞춰가는 노력을 우리가 서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찬양, 화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입장, 내 감정, 그것만 앞세우면서 내 소리만 높이면 불협화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과 달라요. 내 입장과 달라요. 내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은 소리예요. 자, 그런 소리를 내가 듣는다 할지라도 나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가 화음을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화음을 만든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내 목소리를 더 크게, 더 앞세우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각자가 모두가 다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한 사람, 그게 목회자일지라도 교회 지도자일지라도 한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가는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 성령의 지휘하심에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이 도우신다라고 말할 때 이 도우심을 뜻하는 단어 에피코레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피코레기아, 이 단어 자체가 합창단의 지휘자, 운영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합창단, 합창단을 뜻할 때 코러스, 콰이어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코러스, 콰이어라는 단어 자체가 성령이 도우신다, 성령의 도우심, 이 코레기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50편의 마지막 구절이자 이 시편 전체의 마지막 구절인 6절에서 시인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을 돌아보면 찬양보다 탄식이, 슬픔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래전 빛과 소금이라는 기독교 잡지에 실린 가수 윤복희 권사님의 간증을 소개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976년 2월 17일 이 윤복희 권사님이 공연을 위해 빗길에 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세 바퀴나 뒹굴고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가벼운 타박상만 입고 경찰차를 타고 공연장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그 공연장에서 부를 노래는 다른 곡이었습니다. 더욱이 천둥번개로 조명도 다 꺼진 상황, 음향도 꺼진 상황, 그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 윤복희 권사님이 원래 예정된 공연이 아니라 뜻밖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 노래가 무엇이냐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거를 음향도 조명도 없이 육성으로 그대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조금 전 공연 전 빗길에 내려오면서 사고당하는 그 순간, 그리고 경찰차를 타고 공연장까지 이동하는 그 사이에 이 윤복희 씨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성령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을 부른 것이죠. 그리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1978년 12월 어느 날 과로로 인해서 열병으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고대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 얼음 위에 본인이 누워있더라는 것입니다. 쓰러지기 전에 가진 재산, 집까지 누군가에게 다 이렇게 전달했나 봅니다. 다 물려줬나 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고대병원 응급실에 이 얼음 위에 누워있으니까 삶이 막막해진 겁니다. 병원비부터 태어나고 어디에서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해진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 얼음 위에 누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아버지, 저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죠? 아버지, 저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 주님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복희야, 너 외롭니? 내가 위로해 주마. 너 서럽니? 내가 너의 눈물이 되어줄게. 내 손을 잡고 있어라.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It's you. 바로 너야. 너 때문에 내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단다. 그때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노트에 받아 적고 옮겨서 만든 노래, 그 노래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찬양입니다. 원래 제목은 주님께 들었던 음성 그대로 It's you, 바로 너라는 제목이었는데, 이 노래를 바로 너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지으면 사람들이 뭔가 좀 불량스럽다, 불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정중하게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바꿔서 노래를 불렀다고 하는데요. 제가 주보에 이 노래의 가사를 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마 이 노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사도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이 노래에서 위로자, 눈물, 등불, 벗, 형제, 친구, 노래, 기쁨 되어줄게. 연인을 말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눈물 되시고 등불 되시고 기쁨과 노래가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래는 가요가 아니라 생생한 신앙 체험에서 나온 찬양입니다. 윤복희 권사님도 본인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의 딴따라다라고 말하면서 이 노래는 복음성가다, 찬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모든 어떤 많은 조건, 상황들 다 차치하고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하나,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하나, 그것만 제대로 알고 있다면, 믿는다면, 묵상했다라면 우리에게는 이미 찬양의 이유, 찬양의 가사가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모든 삶의 순간과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주신 말씀 묵상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의 온 마음과 삶을 다해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악기요 연주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